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질병입니다. 물론 과거의 사람들도 불안과 두려움 물론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유난히 이 현대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통계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심리라든지 정신 상태에 대한 통계도 있지만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약이나 그런 관련된 약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제가 봅니다. 옛날에는 머리 아프다 그러면 사리돈,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수십 가지가 있는 걸 볼 때 오늘 사람들이 참 불안과 두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막 큽니다.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이 두려움의 종류는 바이러스 종류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연약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을 맡겨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두려움과 염려는 뿌리가 같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귀중품을 보관해두면 도둑맞을까봐 걱정이 돼요. 우리가 항상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명절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그걸 다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그대로 두고 문을 잠그고 가게 되는데 너무 집안에 기름품이 고가품이 많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늘 뒤가 캥기겠죠. 불안하고. 도둑을 맞게 되면은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증품을 은행에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이 잘 보관을 해주기도 하지만 만일 은행에 강도가 들어서 다 틀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실체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자신의 도화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도화들이 지금 비조로 팔려가게 된 그 순간에 그녀가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마 이 여인은 큰 두려움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로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문제와 염려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 묻죠. 여인이여, 당신의 집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동네에 가서 다른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전부 다 빌려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너네 집에 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시킵니다.
염려의 주인공들인 어머니와 두 아들은 그릇을 빌려 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며 채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빌려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자신들의 염려를 다 맡겼어요. 그릇을 빌려 오려고 할 때 그 말 그대로 다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는 증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맡길 때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릇 빌려 와서 기름 채우려고 할 때 막 이걸 할까 말까 하면 될까 말까 그러면 그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어느 날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재직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일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교육학 분야에서. 근데 그 기도회 광고를 보고 아무나 참석해도 되는 줄 알고 한 초신자가 참석을 했어요. 모르고. 거기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처럼 그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 하는 기도회인데 초신자가 그냥 자기도 가도 되는 줄 알고 모르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회 시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짧게. 근데 마침내 그 초신자 차례가 딱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완전히 쨍쨍이 초신자인데 초신자 차례가 됐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손을 딱 잡아보니까 그 초신자가 손을 벌벌 떨고 있는 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기를 주려고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니까 그제서야 이 초신자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짐인데요.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앞으로 교회 잘 다닐게요. 하나님, 다음에 또 뵐게요. 그렇게 기도한 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몇 사람이 기도 중에 간간히 웃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순수함과 진실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짐이라는 사람의 기도에서 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참 순수함을 봅니다. 두서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안부인사한 것 같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없이 끝냈는데 저는 그 이 짧은 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는 어린아이처럼 고지고대로 아무 토도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애들이 가끔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엄마 나 어디로 태어나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애들한테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다 해줄 수도 없고 또 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하는 애 중 하나가 배꼽에서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배꼽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요 정말 배꼽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래 친구들하고 얘기한다면 나 엄마 배꼽에서 나왔대. 그렇게 지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걸 보면 애들은 애들이다. 그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놓고 놓았으면 그냥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이 동네에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 동네 길을 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밖에 못 나올 겁니다. 무서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절대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호랑이가, 사자가 동네 돌아다니면 문만 다 일단 다 걸어 잠그면 돼요. 근데 문 열려있다 하고 이제 큰일 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틈이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타고 마귀가 열린 문으로, 열린 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어버리고 믿음을 갉아먹고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물론 기도하라 말은 없지만 이 말이 바로 기도하라 이 소리입니다. 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새벽기도 종소리가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70대만 해도 종을 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되어가면은 종을 쳐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하던 교회도 종이 있어서 주일 예배 전에 꼭 종을 쳤어요. 11시 예배면 10시 반쯤인가 교회가 종을 쳤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휴가 가서 안 계시면은 제가 종탑까지 올라가가지고 종을 쳤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주일 낮에만 종을 쳤지만 시골에서는 새벽에도 종을 많이 계속 쳤습니다. 제가 그 종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은 종소리가 생각나요.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기도하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깨어 기도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점령하에 네덜란드에서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에 체포가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지 2주쯤 지났을 때 감기에 걸려서 많이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수감된 베시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어떻게 해야 돼?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너무 심해. 그런데 흥겁조각 하나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 그랬어요. 기도해. 그 강제 수용소에서요. 기도해 그랬어요. 그 말에 그냥 웃음이 나왔다 그럽니다. 뭐 말 되는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죠. 강제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기도해 그러니까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코리에게 손수건을 주세요. 지금 감기에 걸려서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했습니다. 코리 태문에서는 다시 한번 웃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수감자였습니다. 받아요. 작은 선물입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손수건이 들어있었어요. 왜 나에게 손수건을 주는 거죠? 제가 감기 걸린 줄 알았나요? 아닙니다. 오랜 천 조각을 얻게 돼서 손수건 몇 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코리 텐붐에게 주라는 음성이 들리지 뭐예요. 그래서 그 손수건을 들고 그 방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그곳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자신은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어 나중에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했던 짐의 기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기도잖아요.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주잖아요.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말 들으신다고 하는 그 기도 드린 거죠. 근신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염려를 싹 다 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고난은 잠깐임을 아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염려를 가져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잠깐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렵기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교인들이 많이 줄어서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힘들 때는 고난이 끝도 없이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일본 제프먼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그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하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그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 주일에 한 장로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사람이 체프먼 목사의 집에 찾아와서 백지 수표 한 장을 내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수표에 원하는 만큼 금액을 기입하고 어머니께 갔다 오는 경비로 쓰십시오. 훗날 체프먼 목사는 그때 상황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빌보드 4장 1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고난은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남기고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귀는 오히려 성도를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때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면 조만간 이 고난은 끝이 날 것이고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서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뛰어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저희 속에 염려와 두려움들 다 맡기고 정말 기도해서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